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또 증언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말씀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듣는 자들의 그 믿음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쓰게 되어서 삶의 변화와 또한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로 설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을 향해 권면과 경고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중보의 효과를 나타내는 효과이며 참으로 주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주님께서 보내신 참된 종들의 말씀은 반드시 두 가지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는 경고와 권면입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의 비참과 저주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율법의 저주를 알려주며 이에 그 저주를 당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올 때에 풍성함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권면과 경고 그리고 다시 권면과 위로가 반복됩니다. 10장 앞부분을 보면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의 몸을 찢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니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새 언약에 따라 우리의 죄책을 씻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붙들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격려하자고 권면합니다. 나아가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말고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권면을 한 후에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경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경우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 후에는 또다시 권면합니다. 이러한 줄을 알았으니 인내함으로 줄을 꼭 붙들자고 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경고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 부분은 26절부터 31절입니다. 경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경고의 대상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은혜에 대하여 여러 차례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듣고 이해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들은 모세, 천사 등의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며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죄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러한 배교는 히브리서 6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제가 만난 어떤 목사님은 베스트셀러, 지금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이것이 그렇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책 내용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랑 한 4번 정도 만난 목사님이세요. 베스트셀러를
쓰신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와 같이 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모시고 한 40분 정도 그분이 갈 곳으로 차를 태워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차 안에서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저는 네라고 답변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분은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더 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에 속해 있나요? 그분이 지금 가장 큰 교단에 속해 있고 지금 사실은 지위도 대단히 높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냥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 내용은 더함이나 감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믿는 것을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떳떳한 것은 예수님만 진리라고 믿는 목사들보다 그렇게 믿지 않는 제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먹고 부러운 거 없습니다. 그분께는 제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사님은 복음을 철저하게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그러나 복음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껴안는 더 큰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신을 믿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26절이 말하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여기서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대한 진리로서 소위 복음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물 되심과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으로 인한 죄사함에 대해 듣고 알지만 짐짓 곧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짐짓 죄를 범한다는 원어는 하만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분사로서 계속적으로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에 대한 계시와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진 희생제사의 효력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계속 죄의 상태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의 보혈의 공로와 효력을 거부하는 자는 더 이상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거부하는 상태이기에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덜 들어오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거절하는 죄, 또는 날마다 친구가 알려주고 가족이 알려주는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가 짐짓 범하는 의도적인 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베드로가 역시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거나 부족하다고 하면 그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배교의 죄를 짓는 것이, 현재 이 땅에서 배교의 죄를 범하는 최고의 조직은 가톨릭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는 구원을 얻는데 부족하다고 믿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복음과 크게 상충됩니다. 또한 자유주의 및 인본주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가장 불의한 가르침이라고 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대신하여 죄 없는 자를 형벌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의하다는 것이, 죄 지은 자를 형벌하셔야지 왜 죄 없는 자를, 죄 지은 자를 대신하여 형벌하는가? 그것이 십자가라면 하나님은 가장 불의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의 백성을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공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을 가장 불의한 재판관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는 것이.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도를
회당하는 것이 바로 배교의 죄입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은 단 한 가지,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무튼 히브리서에 따르면 어떠한 가르침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되며 또한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거절하는 가르침이라면 그 가르침은 배도의 죄로 이끄는 거짓 교훈입니다. 그러한 교훈을 믿고 따른 상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지라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즉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주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의 언약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거나 짓밟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과거에 모세의 법을 어긴 자들이 두세 증인에 의해 사형을 당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이 받게 될 형벌이 얼마나 더 클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이세요.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 사실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함으로 그분을 모독한다면 이는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니 성삼위 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2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맹렬한 불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옥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 못하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사랑 여러분, 맹렬한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람이 불에 타는 것은 가장 끔찍한 형벌로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옵니다. 살짝 뜨거운 불에 데워도 오랫동안 고통스러운데 용광로의 불에 죽지도 않고 온몸이 탄다고 합시다. 그 고통은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히 상상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토마스 보스턴이 지옥에 대한 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보스턴은 이미 잘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존 버년, 리차드 렉스터, 이 거대한 청교도 대작 중에 한 인물입니다. 그분이 지옥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몇 가지 썼어요. 지옥불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그 어떤 불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고통스럽고 통렬한 불이다. 지옥은 불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불과 유황의 호수로 불린다. 유황불로 타는 불못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끔찍한 표현이다. 이 땅의 불은 영혼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오직 영혼과 연합되어 있는 몸을 통해서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지옥불은 저주받은 자들의 몸을 꿰뚫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직접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래 이 땅의 불은 악한 영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지만 지옥불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서 그들의 영혼까지 태우는 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뜨거운 불에 영원히 탈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활달하고 예민한 부분인 영혼이 뜨거운 불이 영원히 타오를 때 그 상처와 고통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지옥불을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그 불의 강렬함과 끔찍함을 입증한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진 용광로의 불은 평범한 불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예비된 불로서 지독하게 뜨거운 불이었다. 그 용광로의 불은 일반 불의 7배나 더 뜨거웠다. 마찬가지로 저주받은 자들은 지옥에서 특별하게 마련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그 불은 인간 세상에서 따로 말하는 그 어떤 불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가장 뜨거운 불일 것이다. 그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불이다. 그 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서 죄에 대한 가장 엄격하고 혹독한 신성한 공의를 나타낼 것이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말하신 고통과 저주는 인간의 말과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무한한 끔찍한 것들이다. 타오르는 불은 타는 물질의 종류와 부는 바람에 따라 강하거나 약하다. 어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 타오르는 불꽃을 생각이나 해볼 수 있겠는가? 전혀 감도 잡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자들에게 친히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그들과 가장 가깝게 계시면서 그들의 영혼과 몸을 삼키실 것이다. 이 땅에서 불 속에 떨어지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타오른 용광로에 갇히는 것도 두려운 일이다. 하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맹렬한 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는가.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할 수 있으리요. 몸보다는 영혼이 죄를 지은 주범이기 때문에 고통에 있어서도 영혼은 몸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죄를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차고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공의로운 하나님의 도복을 철저하게 받아야 할 것이며 영원히 타오를 불꽃은 그들 안에 있는 영혼을 밀라처럼 녹일 것이다. 누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던 우리의 중보자께서 당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세력을 알겠는가? 저주받은 자들의 마음은 결코 누그러질 수 없는 진노의 하나님을 느끼면서 영원토록 끔찍한 공포로 가득 찰 것이다.
심지어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계속 가중될 것이다. 그들은 그곳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불못은 그들이 끝없이 수영하면서 타오르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 구덩이에 빠져 결코 바닥을 찾지 못한 채 영원히 떨어질 것이다. 불타는 유황못의 냄새는 그곳 전체의 냄새가 될 것이다. 그들은 끝없이 극도의 고통을 느낄 것이다. 지옥에서의 고통들은 가장 혹독하고 격렬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지옥에 있는 부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즉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뜻이다. 아, 끔찍한 고통이요, 영혼과 몸이 다같이 고통을 당하며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절망 가운데 있으니 이 고뇌는 어떠한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으며 끝이 없도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고통은 끊임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곳에는 중간에 쉼이 없다. 단 한순간도 단 1초라도 평안함이 없다. 그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영원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때때로 쉼이 주어진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져 저주받은 자들은 전혀 쉼이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모든 휴식을 완전하고 영원히 치우시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의 비참을 무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고통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고통의 연계는 세세토록 온 몸과 영혼이 하나의 종류의 고통이 아니라 수만 가지 고통을 당하니 얼마나 두려운 상태인가. 우리 주께서는 지옥에서 그 불을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저주받은 자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결코 본질적으로 파괴되거나 말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만일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자들이 그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불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저주받은 자들의 비참을 가중시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존재가 사라진다면, 또한 본질적으로 파괴된다면 그 불이 영원한 불에 찼던 전혀 그들에게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이는 그들은 영원한 불로 떨어져서 그 안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따라서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나 영원히 가장 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참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다. 즉 그들의 안녕의 멸망이지 그들의 존재의 멸망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 및 성도들의 사회에서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그들과 천국 사이에는 통과할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에서 너희를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영원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하는 끔찍한 공동체에 속하게 될 것이다. 불 속에서 그들의 고통은 영원할 것이며 그들은 마귀와 악령들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비참에 대해 생생한 감각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을 배양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강력하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기억은 그들에게 영원한 절망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수천 갈래로 찢는 최악의 큰 고통이 될 것이다. 진노의 파도가 끝없이 계속 밀려오는 것을 보며 고통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 그리고 안식과 쉼도 잠시도 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할 때 저주받은 자들의 비참은 무한하게 될 것이다. 리차드 백스터의 영원한 안식에서도 제가 지옥 복음을 읽을 때 제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때문에 팽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많았습니다. 이 토마스 버스턴의 지옥 복음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생하게 다가오는 현실. 이것은 지금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지옥의 고통을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의 등에 메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형량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원하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성경이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13장까지 쉬지 않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습니까?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동기 목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은 완전한 대속이며 구속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대속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할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상에서 희생제사는 완전한 속죄제사요,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시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뒷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을 때에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풍요함과 거룩함과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로 있어서는 최고의 폭락이며 최고의 보람이며 희락인 것이 천국의 기쁨과 의와 평강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 있으면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사랑 여러분,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희생양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으며 누구든지 그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기 바랍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면 도덕적인 죄를 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는질도 안 했고 도덕질도 안 했어요. 나는 떳떳하네.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산 것이 배도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독자적으로 내 존재의 왕이 된 것, 그것이 성경이 볼 때 가장 큰 죄. 또한 우리는 회개와 함께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어린 양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을 받들어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은 상당히 엄청난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엄청난 그런 갈림길을 보여준 본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문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무서운 훈계, 징계가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난 자들 향한 경고도 됩니다. 즉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죄를 고집할 때에 그들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신자에게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비참과 고통은 훈계일 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대단히 아픕니다. 지옥의 맛을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지옥불에 직접 안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났다면, 그러나 거듭난 존재인데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 내실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면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은 지옥 맛과 비슷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열매는 지옥의 비참과 고통을 희미하게나마 맛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은 주의를 하나님께로 간섭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불신자 및 배도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욱더 깊은 죄와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의 머리 위에 쌓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악의 길을 달려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그 사람은 버려진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고집할 때 크게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는 일이 다 막히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가 죄를 향하여 달려간 것을 막으시고 있어요. 깨시는 거예요. 그 때림이 지옥불만큼 아프다. 하나님의 손에 한 대 맞아보니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부하는 일이 평생 없기를 바랍니다. 계속 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인생은 마무리될 것입니다. 20년 눈 깜짝 사이입니다. 제가 미국에 20년이 가는데 지금은 20년이 그냥 한날의 밤 꿈 같아요. 앞으로 또 20년도 그렇게 지날 것입니다. 인생을 마치고 눈을 감을 때 살아온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그때까지가 그냥 경점처럼 하나의 그냥 꿈 같을 것입니다. 인생에 너무 목줄 매지 마십시오. 인생 쏜살 같아요. 곧 우리 인생은 마무리될 것입니다. 곧 마무리될 것이요. 죽음 직후에 지옥과 천국이 나될 것이며 또한 천국에 들어간 자라도 그 영광은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날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날에 언제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 하나님